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마태복음 6장 30절과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간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오늘날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흔히들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몸과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식사기도, 예배시의 대표 등 여러 유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남북한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함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단체는 민족복음화 또는 구국재단이라는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삼각산에는 일일에 10년, 20년 동안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범세계적인 기도 모임이라는 주제 아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목사님은 기독교식으로, 다른 종교는 또 그들 방식대로의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점은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통일이 되어 타 종교에서도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주님이 말씀하는 다른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가 아닌 주님을 구한 나라가 성경을 통하여 내게 조명이 되어 깨달아질 때야 가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라는 말입니다. 나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들은 새 시대가 오면 새로운 왕국이 이 땅에 설립되어 영원히 산다고 하며 지상 천국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라를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의 개념보다 사람을 비유하고 또 사람이 모인 무리들을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의 새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베드로서 1장 11절의 말씀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 등으로 나오고 바로 하나님과 주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한 그의 나라는 바로 아버지의 나라인 주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나라로 생각하고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만 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도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반면에 사단과 그의 무리들도 나라로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거기서 사탄이 거느리고 있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아닌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해석할 때 흔히 화학무기로 싸우는 3차 대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세상에 속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싸우는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 나라를 살펴본 결과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사탄의 자녀들,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쪽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야 할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은 12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라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면서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으나 너희는 주기도문을 해야 한다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기도 중에 나라에 임하옵시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주님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주님은 혼자 몸인 것 같지만 그분 안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죠. 곧 나라와 나라가 연합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연합된 나라가 이방인의 기도를 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중 빌립이 주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을 따르던 빌립도 주님과 연합된 아버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의 주님에게 내가 믿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라고 요한복음 8장 54절과 5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유대인들이 부르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며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책망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찾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을까 마실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주님 안에 있는 천국을 보아야 하는데 못 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구세주라고 하고 있고 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주님을 찾으려고 들로 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산으로 들러 아버지를 찾으려고 갑니까? 혹 나의 욕심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는 기도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것을 구해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주님이 가신 길과 주님이 구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구하신 것과 구하지 않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례요한과 세례를 받고 난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이 천하만국을 다 줄 터니 너는 내게 절을 한 번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하지 않고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왜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보여주는 나라는 주님이 구한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탄이 보여준 나라는 거절하지만 아버지가 보내준 가룟 유다는 수용합니다. 바로 사단이 주는 나라와 아버지가 주는 나라를 구분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거느리고 있는 나라들을 주님은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들은 죄가 처리되지 않은 첫 아담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인류의 시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깨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종이 되자 그로부터 나온 후손들도 다 그와 같이 되어 그 속에는 죄 곧 사망이 거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속상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나라를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라고 요한복음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어느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속상태를 보고 나의 문제를 의탁하는지 또 내 앞에 온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영이 거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나라는 죄가 사함받은 거룩한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기도와 간구는 아버지와 연합된 그의 나라인 주님을 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아버지와 주님과 성도가 하나가 된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거룩한 사람이란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주로 성직자들을 많이 연상을 합니다. 성직자들은 일반 사람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입가에 늘 미소를 머물고 말은 부드럽게 합니다. 또 성직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 속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점은 사람이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근거가 성경을 통하여 조명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거룩하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들이나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아버지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권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친히 거룩이란 말을 쓰시지만 제자들과 그 외 무리들은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부르지 못한 채 주님을 따릅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희생의 값으로 산 자들은 거룩한 자며 온전한 자들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로 흠이 없는 자를 거룩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외모에 어찌됐든 속에 사망의 죄가 없으며 또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비밀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나라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과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방인의 기도를 함으로 주님과 한 지체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도 정결케 한 후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 세트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나 자녀들은 그것도 모른 채 아직도 이방인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변화된 때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아는 때는 언제일까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아는 때는 마지막 7째 나팔 소리가 날 때입니다. 7째 전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와 연합이 되려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나팔을 대개 입으로 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점은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나팔 소리도 비유로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나팔 소리라고 하고 입을 나팔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날들어 명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자들과 성도들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를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하늘에 계신 주님이 천사장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나팔을 불면 무덤에 있던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오고 또 썩은 몸들이 썩지 않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썩을 몸하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뼈만 남은 유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앙생활을 외식으로 하는 지도자들을 무덤이라고 하고 또 수하에 있는 자들을 뼈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0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외식으로 사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며 살과 피는 썩어서 뼈만 남은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고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하시면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이 영원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할 때 두 분류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다 해서 죽은 자가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육신은 살았어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사대의 일곱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상태를 말할 때 썩을 것을 심고 해서 개역성경은 오역을 했는데 썩을 것으로가 아니라 썩을 것 안에서 심고 썩지 않을 것 안에서 살면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여기서 썩을 것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육의 몸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신령한 몸인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 자들은 썩을 몸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썩지 않은 몸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썩을 것 안에서 심고 죽어있는 성도들 안에 주님이 오셔서 육체와 정과 욕심을 처리했다는 뜻이며 썩지 않을 속에 다시 살면은 사망의 몸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몸인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먼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욕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을 몸을 혈과 육으로 또 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상태로는 혈과 육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주님은 혈과 육인 땅에다가 나팔을 부시는데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하면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해변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모인 무리를 보고 네 종류의 땅이라고 하고 그곳에 천국 복음을 심습니다. 그 결과 4가지 땅 중에 좋은 땅만이 결실을 하는데 좋은 땅은 바로 제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천국 복음이요 천국의 아들들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이 아들들이요 사람을 살리는 영과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영과 생명을 영접한 제자들은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앞에 온 자들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며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이 되었고 나팔 소리는 아버지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영접한 자는 곧 아버지를 영접한 자요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살리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 자기 앞에 온 자들을 살려서 아버지께 드리는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놓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해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곧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주님 자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처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자들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팔에 대어 외쳤는데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신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가고 난 후에 제자들도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팔에 대어 나팔 소리를 외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부터의 일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고 사도행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일은 너희 때가 아니니 너희는 다만 성령이 임하면 증거의 일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6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보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이 된 제자들은 성령과 권능을 받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나팔이 되는데 나팔 소리는 주님은 죽지 않고 부활해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이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가로되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질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절을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질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죄 없는 주님이 다시 와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자 수많은 무리가 은혜를 있고 한마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를 기다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곧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온다는 뜻이며 그때까지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시는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곧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어떠한 관계성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순절 성령과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했고 보혜사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은 주님이 보혜사로 오실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었으나 마지막 날에는 보혜사가 나팔이 되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나라가 주의 나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면서 사진 또는 초상화로 내놓아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사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죄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사단이든 제자들이건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부활하신 후 보혜상 성령으로 오실 때에는 아는 자만 알지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보혜사 성령의 특징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너희 속에 있을 때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존재가 두 부류로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할 때는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할 때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아닌 바울로부터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니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성령은 저희 눈으로 볼 수 없고 다만 너희라는 사람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제자들이 한 말을 영접하면 곧 아버지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영접한 자들이 나오는 때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죠. 저희 속에 있는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을 영접하면 주님의 나라와 연합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은 바로 바울 속에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연합된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말을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하는 일이며 그 나팔 소리는 천사들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 불어주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합될 때는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죄를 먼저 사한 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도 성경은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즉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방인의 기도를 하며 사는 때를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처리하시고 영원히 살려 놓으셨다고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나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며 성도들 안에 존재하고 계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깨닫는 자는 바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변화되는 때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는 자신의 의사와 성견 관계없이 거룩한 나라와 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기도에서 벗어나 나의 되어진 신문과 몸을 찾아야 합니다. 즉 주님과 한 몸이 된 것과 질서함 받은 것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은 이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몸이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세상 나라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방인의 기도 생활을 하던 때를 말하는데, 그 일이 끝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으므로 마지막 복음의 나팔로 아버지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일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일도 생길 수 있으나 자기 개인의 일은 부업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 본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주의 이름을 부리면서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자랑할 때 심판날에 주님은 그를 외면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날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등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다 회복이 될 때까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처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는 육신의 것이 아닌 주님을 모르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헐벗고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것은 물론 말씀까지 함께 주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곧 지극히 작은 형제인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우리는 앞에 온 자들을 썩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진 주님의 모습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의 신분이 어찌됐든 내게 복음을 듣겠다고 온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분리하여 복음의 성취를 인식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의 나라를 구할 때 그분은 영원히 진동치 못할 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영원히 사는 초소인 나를 상속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확인하고 조명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구한 그의 나라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주님, 성도 그리고 사단과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에는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연합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요, 더 나아가 아버지와 주님과 성도가 연합된 나라가 내게 와서 한 연합체가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하며 이 기도는 곧 복음 전파요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다 회복될 때까지 아버지의 역사는 쉬지 않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이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을 때 진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사는 우리는 이제부터 내 삶이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를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